26절까지 공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에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고 제자들이 청해서 선생님, 우리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여자는 예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이 어머니는 다름이 아닌 귀신 들린 딸,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딸,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이와 자기 자신을 독립시했습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다. 이게 딸과 어머니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했고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경북대 총장을 지냈던 박창석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총장이었습니다. 그 고향은 경남 상천인데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에 다니는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1학년 8반 68명 중에서 68등이었어요. 꼴찌까지. 그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을 가는 그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꼴찌니까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소장몽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를 보낼 생각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꼴찌의 성적표를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아서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펜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공부 참 열심히 했다. 근데 이 친척들이 찬석이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집으로 몰려들어와서 자네 아들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봐야지만 1등을 했대.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참 아들을 잘 뒀다.
그러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다음날 강가에 가서 멱을 감고 목욕을 하고 왔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저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가난한 삶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돼지를 잡았는데 그 돼지가 그 집 재산 1호 목록이었어요. 근데 그 돼지를 잡아버려요. 이 아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 아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물속에 몸을 담궈버려요. 숨을 안 쉬면 죽겠지. 그 자기 머리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17년이 지났어요. 그 17년이 될 때 이 사람은 대학 교수 총장까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45세 된 이 찬석 씨는 자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성적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담배를 피우시면서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이 듣겠다. 그만해라. 자식의 이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면서 교수이면서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은 너무 갭이 커요. 전에는 부모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배우자,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개, 네 번째가 부모예요. 그래서 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꾸면서 부모의 시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이 갭이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갈등과 분열과 충격이 커지고 심지어 손자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2007년도 11월 27일 한국의 SBS가 긴급 출동이라고 하는 SOS 24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80대 연로한 부모님께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필리핀으로 모시고 와서 자신의 집에서 한 달 동안 극진히 모시면서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필리핀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노부부는 아들의 말만 믿고 한국에 들어와서 전 재산을 정리한 후에 아들에게 맡겼는데 필리핀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아들이 변했습니다.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말도 통하지 않는 필리핀에서 부모를 내쫓아낸 것입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오갈 데 없이 빈털털이 신세가 되어버린 이들 노부모는 현지 교민들의 도움으로 거처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이 방송국 제작진이 그 아들을 만났지만 그 아들은 법대로 하라.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더라. 우여곡절 끝에 노부부는 방송 제작진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오랫동안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그 교민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마지막 아들을 찾아갑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자동차가 주차된 것으로 보아 아들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 앞에서 덩그러면서 아들아, 네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가고 싶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아들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를 향한 변질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노인과 하나님과의 공경에 동등사이가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12가지 저주받을 행동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우상 숭배로 그리고 부모에 대한 범죄가 2번째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고르반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신랄하게 심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과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21장, 레위기 20장에 보면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저주가 경고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의 실천 원리에서 소극적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비에게 청종하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즉 생명을 부모로부터 얻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서 효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자식들은 모두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는가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에도 아랑곳 않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당 잡히고 장례를 치고 난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쓰여진 나는 그거 실천했을 뿐이다. 실천했을 뿐. 자식이 장성해서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다 거짓말이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대에 팔지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진리에 대한 추구의 삶은 결국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효와 불효의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함과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셈과 야벳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함은 저주를 받았으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도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요셉이 죽었다며 고발한 아들도 있는가 하면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 야곱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바울에게 절대적 순종하고 때로는 바울에게 이루자가 되는 디모가 같은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저항 한마디 않고 목에 칼을 대면서 나를 죽이라고 했던 순종의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불효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이 자식들도 있다. 그 시부리 사람들에게는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신약과 구약 중간에 기록된 그들의 사상이 담기는 집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회서 3장에 너희는 들어라 내가 자녀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리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는 자식들에게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고 또한 어미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고 어미를 공격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올리는 것이다. 아비를 잘 섬기는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노엽게 하는 자는 주님의 저주를 부를 것이다 라고 집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경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것으로 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기쁘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입장에서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착각하는 건 전부 다 내 생각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 속에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 부모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저는 검은색이 좋다고 어머니 자꾸 검은 옷만 사달라고. 그럼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 활동 등 모든 면에서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때 자칫하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죠. 그것도 물론이에요. 때로는 소통이 잘 안 되어 짜증을 내거나 버릇없는 언사를 표출해야 됩니다.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노인이 되면서 작은 것에서도 쉽게 서운하고 슬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노인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노인을 기쁘게 해줘. 기쁘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지 말아요. 어버이날에 한 미국 젊은이가 꽃가게 앞에서 자동차를 세웠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계신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낼 꽃을 주문하기 위해서. 그때 그 꽃집 가게 안에 그 어린 소녀가 그 옆에서 훌쩍거리고 슬피 울면서
그 보는 그 아이에게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그 소녀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사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돈이 75센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미꽃 칼이 $2나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웃으면서 내가 장미꽃 한 송이를 사볼 테니 울지 말라. 그래서 그 소녀를 데리고 꽃가게에 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사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먼 곳에서 살고 계신 자기 어머니에게 꽃을 배달해달라고 주문했어요. 그 젊은이는 꽃가게를 나오면서 소녀에게 집까지 자동차로 바래다 얘기하니까 고맙다라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 사람 자동차에 탄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길을 안내해 준대. 가는 길은 공동묘지에 있어요.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 무덤 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녀의 그런 모습을 본 그 젊은이는 곧바로 꽃가게로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꽃을 배달할 것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하나 사서 수백 킬로 떨어진 어머니의 집으로 직접 차를 몰고 갔어요.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공경을 표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한 효험. 이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꽃만 한 방울이 받아. 이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룻기 1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거기에 며느리 롯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자기도 과부가 되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너는 친정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젊음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큰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떠나지 마. 어머니 죽으면 나도 죽겠다. 가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어머니를 분양해서 대낮에 농가에 가서 떨어진 밀리쌀을 주워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분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물건에도 명품이 있고 가정도 명품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가나 노펠라가는 명품 가정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웃으로부터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는가?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명품 교회는 뭐냐? 웅장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내려오는 좋은 영적 풍토가 있고 주님의 복음의 본질과 충성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공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명문 가정과 명품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을 제일로 하는 가정. 최고의 위에다 놓는 게 바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물질이 재산이 많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 미국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그는 어머니로부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 1818년 10월 5일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에 그녀는 어린 아들 링컨을 다음과 같이 부르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애구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링컨이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링컨이 성년이 되었을 때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링컨의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의 신앙을 최우선으로 가장 귀한 것은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을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고기를 풍요롭게 먹으면서 서로 형제지간에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는 게 더 낫다. 화목을 우선하는 가정인데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화목한 가정. 그 다음에 성실한 가정인데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명문 가정입니다. 2016년도 5월 7일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이제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이 교복 브랜드 엘리트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뭐냐 10명 중에 2명만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써 표현한 거다. 10명의 아들들 중에서 2명만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했다. 학생들도 부모에게 가장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냐? 내가 아팠을 때 정성으로 나를 세가면서 간호해줬던 경우가 45%.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해줬을 때가 31%. 그러나 선물을 주고 용돈을 많이 올려주고 물질로 풍요로움을 주는 2%밖에 안 돼요. 자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팠을 때 나를 세가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어머니가 더 기억이 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기쁘게 해. 우리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게 효를 다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일단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어버이날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삶의 출발.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울하게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심 중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고 우리 부모들도 싫어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님의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에게 모든 일을 보고를 잘해야 돼요. 모든 일을 부모님께 아뢰고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되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것 모든 것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끔 노인 양반이 알아서 뭐하라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건 완전 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부모에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그 부모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의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로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은 기뻐하고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자세히 다 설명해주고 또 부모에게 감사할 때 이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인 깁스가 그런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하루 어떤 가난한 사람이 깁스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자 깁스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세 가지 비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술과 방탕을 조심하세요. 세 번째는 주임 선수를 잡아세요. 그러자 그 손님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그 정도야 누구나 다 알죠. 그러자 깁스가 말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실천해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기쁘게 해요. 오늘 우리들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노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